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혹시 화해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렸을 적에는 미안해 친구야 하면서 되게 쉽게 이제 화해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부터 누군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하면 화해하는 것이 좀 굉장히 쉽지 않음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해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근데 화해를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잘못을 하게 되면 이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잘 이렇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마음과 그 앙금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화해장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딱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다시 그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에 대해서 다시 꺼내서 이제 분명하게 짚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잘못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
책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것에 대한 사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지 이제 화해가 이제 올바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하는 게 참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제 에너지가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해를 반드시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힘과 엄청난 대가가 들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화해가 아주 쉬운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어머니는 재밌게도 잘못은 제가 하는데 제가 삐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머니께서 야 이사가 이제 그만하고 와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먼저 어머니께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겠지? 하고 뭐 제가 학원도 빠지고 그런 잘못을 여러 가지 했는데 책임은 또 어머니가 대신 져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제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향한 그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런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내가 너희와 화해할 거를 다 마련해 놨어. 준비해 놨어. 그냥 너희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만 이제 삐져 있고 잘못은 너희가 했는데 왜 돌아오질 않니? 돌아와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룩한 성도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와 화해를 하셨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먼저 안아버리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구주가 맞으시구나. 그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나는 어부나 하러 가야겠다. 그냥 다시 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과 화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드로를 추격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 그냥 내 힘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하고 헛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밥 먹자. 일로 와라. 밥이나 먹자. 그리고 나한테 할 말 없어? 베드로야, 나한테 할 말 없어? 괜찮아. 다 용서했어. 다시 힘을 내.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나의 그 잘못을 들고 나의 실수를 들고 내 약함을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다시 이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괜찮아.
그래, 너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이미. 화해하자. 먼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냥 먼저 우리를 끌어안고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인된 자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거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이미 그 죄인된 자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자격을 갖추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나, 제가 언제 다시 나한테 마음을 여나 먼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내 안의 죄악과 그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복된 성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먼저 손을 뻗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품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이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가까지 지불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산의 진미를 준다고 그리고 또 돈을 준다고 구원 받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에서 건짐 받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게 구원이다. 이걸 얻어야 너가 구원받는다. 이걸 얻어야 너가 잘 될 거야. 이걸 받아야 너가 성공할 거야. 이거 있어야지 너가 안전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죄와 사망에 잡혀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서 노임받는 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 앞에서는 우리가 무기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모든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책임을 자신이 직접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책임마저도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까지 지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잘못을 하나님의 살을 깎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당이 이제 결코 하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바로 신령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셨어. 아주 이 노를 달래야 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분노하시고 그냥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치러주신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끌어안아 주셨어.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그런 방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며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끊어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향한 아쉬운 마음, 갈망의 마음이 있으셔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 되어서 하나님 이 죄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잡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헛된 구원과 거짓된 것들로 우리의 두려움과 죄악과 수치심을 채우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락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우리 모든 영락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았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